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연 같아 보이는 그 만남도 시간이 지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그 지시를 받아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난 그 노종의 여정, 그 노종의 여정에는 이러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잘 드러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떠나서 이삭의 그 신부감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종에게 창세기 24장 7절에서 말했듯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미리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노종은 낙타 10匹에 온갖 귀한 예물을 싣고 떠나서 메소보다미아의 그 나홀의 성의 우물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4장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종의 그 목적지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거리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만만한 거리가 아니었는데, 그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고, 심지어 이삭을 위하여 그 아내를 잘 택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여자를 데리고 다시 그 똑같은 길을 돌아와야 된다는 그러한 엄청난 미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나 그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또한 여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너무나도 위험한 것들이 그 각 도처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냥 툭 던졌었던 그 말은 그 실행하기가 아주 어려운 일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에게도 만약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책임감 때문에라도 그 일을 수행했을 것 같은데, 겉과 속으로 꽤나 많이 투덜거리면서 이 일을 감당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이 고되고 이 위험한 여정 앞에서 전혀 망설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라는 이 기도를 먼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보다 자신의 주인이 그 받을 복에 진심으로 더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하셨던 약속을 잘 알고 있었으며 또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랬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는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섬겨야 하는 그 대상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며 또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모두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 아브라함이 지시했었던 그 일을 참으로 충성스럽고 또 성실하게 수행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그 언약의 조연으로 동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렇듯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주목받는 자리에서 사역을 이끌어가는 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럴 때에 바로 주연의 자리는 아니지만 묵묵하게 리더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으로 그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뜻과 당신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각자 가진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양대로 당신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그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먼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친척을 찾아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 처녀를 수소문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종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고대의 우물가는 많은 사람, 특히 여자들이 오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남녀 간의 만남이 종종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물가는 그 마을의 여인들의 만나기에 아주 최상의 장소일 수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친척들만 사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나온 여인을 보고 이삭의 신부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종은 아브라함이 말했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해가 질 때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 중 이삭의 배필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는데, 마실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 기꺼이 응할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이삭의 신부다라고 자기가 여기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 이러한 기도가 훌륭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종의 기도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지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가 마치 끝나기도 전에 그 시야에 한 처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낙타를 기꺼이 섬겨주는 그러한 여자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녀가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여자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리브가에게 마실 물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생전 처음 만난 노인인 아브라함의 종에게 리브가는 기꺼이 물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왔었던 그 낙타는 10마리나 되었었기 때문에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물을 길어 날라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이 달라고 했었던 그 물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치 그 종의 기도를 들은 것처럼 낙타에게까지 물을 먼저 주겠다 이야기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에 놀랍도록 또 굉장히 빠르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 그 아브라함의 종은 그 상황 속에서도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신중하게 리브가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계속 곱씹으며 생각하게 됩니다. 종은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리브가의 반세겔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의 금 손목걸이 1쌍을 주었고, 나아가 그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아브라함의 종의 앞길을 인도하셨고, 또 이삭의 아내를 예비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또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리브가를 순조롭게 만나게 되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가장 먼저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하는데, 그는 자신에게 일어났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경배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30살에 늦가기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25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신학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의 섭리와 손길을 깨닫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게 되기까지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을 통해 또 제가 저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었던 그러한 때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모교회에서 쭉 함께 어려서부터 자랐었던 사이입니다.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쭉 함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런데 어딜 가나 자신들이 함께 모여서 노는 그러한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제 아내는 무리가 전혀 달랐기 때문에 물론 서로가 누군지는 알고 조금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긴 했지만 노는 무리가 완전히 달라서 그렇게 크게 교류할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아내는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기 전 어렸을 때 어느 날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여서 병원에 데리고 갔었던 그 장인어른은 그 자신의 딸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어도 아마 장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아내를 데리고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시다가 이제 기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딸아이를 고쳐주시기만 한다면 자기가 하나님께 이 딸아이를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원 이후에 놀랍게도 수술조차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셨는데, 저희 아내는 그러한 경험 또한 아버지의 서원 때문에 어려서부터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신학을 해야 돼, 나는 사모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러했기에 20살이 되자마자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 신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이제 전도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교회에 계속 있었던 저와 이제 전도사로서 신학을 하러 이제 나간 저희 아내는 7년, 8년 이상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기로 결정하고 모교회로 돌아와서 청년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장년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주일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저는 청년 회장이었고 이제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그 청년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이 장년 예배만 드리는 청년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면서 다시 저희 아내와 이렇게 연락하는 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는 29살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7,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고 지냈었던 그 아내를 보자마자 처음부터 이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명한 확신 덕분에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연락하고 호감을 표현했고 결국 아내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일반 직장을 다녔었고 아내는 전도사 사역을 그만하고 이제 여기 근처에 있는 그 용산 장로교회 어린이집 거기서 선생을 할 때였습니다. 저희들이 만나기 시작할 때 특별히 저희 부모님의 반응은 걔는 어려서부터 선교사 한다 그러고 사모한다고 했던 애인데 왜 너를 만나니? 라는 그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도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혀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을 통해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아내도 사모의 길을 걷게 되면서 장인어른의 그 오래도록 품으셨던 서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20년도 더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하셨던 그러한 만남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고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또한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유튜브를 열고 이렇게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닥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만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고 그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미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처럼 자신과 관계 맺게 된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의 그 종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그 일의 시작을, 첫 발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매 순간 깨달으며 우리의 삶에 세세히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